안녕하십니까? 소울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모아서 듣기 시간입니다.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예전에 업로드한 이야기 중에서 특히 감동적이고 반응이 좋았던 이야기를 3편 골라서 올립니다. 숫장수와 눈이 맞아 도망간 아내를 찾아다니는 정승. 저승사자가 명이 다한 사람을 데리러 왔다가 기겁하고 도망간 이유. 그리고 하늘을 감동하게 만든 청춘 남녀의 순백한 사랑 이야기 3편을 모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장수와 눈이 맞아 도망간 아내를 찾아다니는 정승 이야기입니다. 조선 숙종 임금 시절에 허시성을 가진 정승이 있었다. 그는 박시성을 가진 천하일색의 부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의 금실은 말할 수 없이 좋았다. 어느 해 봄이었다. 나라에서 여러 중신이 모이는 어전회의가 7일 예정으로 열렸다. 정승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아내의 곁을 떠나기가 싫었다. 그러나 직책상 그 회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어전회의가 끝난 뒤에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오니 앞불싸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하인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웬 비쩍 마르고 궁상스럽게 생긴 놈이 숯을 팔러 왔는데 두 사람이 쑥덕쑥덕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니 부인이 주섬주섬 보따리를 싸더라고 했다. 그렇게 숫장수를 따라 나가서는 여태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정승은 그때부터 여기저기 아내의 종적을 찾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내가 없으니 인생살이가 너무나 허탈하고 사는 것이 아무런 재미가 없어서 정승 자리를 사임하고는 집 나간 아내를 찾아서 삼천리 방방곡곡을 두루 돌아다녔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말하길 강원도 설악산 어떤 남자에 가면 세상일을 환히 꿰뚫는 도승이 있는데 그 스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알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갔더니 과연 도승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의 애타는 심정을 호소하였더니 그 도승이 말하였다. 그 사연은 참선해야만 알 수 있을 것이외다. 우두마면을 화두로 삼고 이것이 무슨 뜻인고? 하고 항상 의심하고 의심하면 언젠가는 답을 얻게 될 것이오. 정승이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따졌다. 스님, 저는 참선이 무엇인지도 수행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단지 없어진 아내만 찾고 싶을 뿐입니다. 제 깜냥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소머리에 말의 얼굴이라는 화두로는 헤어진 아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웃으며 다시 말했다. 깜냥이 안 된다. 좋소이다. 그렇다면 나무 관세음 보살 7자를 하루에 3만 번씩 외우면서 아내를 속히 찾게 해주소서 하고 마음속으로 관세음 보살님에게 간절하게 비시오. 특히 관음성지로 유명한 동해 낙산사 홍련암, 서해 강화도 보문사, 남해 금산 보리암, 그리고 남해 여수 향일암 중 한 곳을 골라 그 근처에 살면서 염송하면 공덕이 더 클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정승은 양양 낙산사 인근 산 중에 오막살이를 짓고 매일 입으로는 나무 관세음 보살을 3만 번씩 외우고 마음속으로는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관세음 보살에게 빌었다. 이렇게 하기를 3년이 지났다. 어느 날 초막에서 건너편 산길을 바라보니 지게에 무엇을 지고 가는 궁상이 흐르는 남자 뒤에 어떤 여자가 조그만 보퉁이를 머리에 이고는 종종 걸음으로 따라가는데 그 모습이 아무리 보아도 자기의 아내였던 박씨 같았다. 정승이 빈 망태기를 지고 줄다름쳐 쫓아가서 본즉 남자는 숫장수가 분명하고 여자도 자기 아내 박씨가 분명하였다. 혼자 있을 때 만났으면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라도 하면서 대화라도 시도해 보겠는데
숫장수 남자와 같이 가는 것을 보니 말문을 열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기가 찬 것은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내가 멀뚱멀뚱한 눈으로 허정승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하기야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화롭게 살던 허정승이 산중에서 약초캐는 망태기를 걸머쥐고 있으니 몰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내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정승은 온 천지가 새까맣게 보이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건 그렇다 치고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도망갔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사흘에 피죽 한 그릇도 뭐 더더먹고 다니는지 달처럼 하얗고 동글동글하던 얼굴은 온통 깡마른 데다 새카맣게 변했고 매주에 곰팡이가 피듯 얼굴에는 허연 버짐이 덕지덕지 피어 있었으며 의복마저 남루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뒤에서 바라보고 있으려니 남자가 아내를 바라보며 무어라고 말하며 신누런 이를 드러내고 웃는데 아내도 남자의 등을 다정하게 치며 킬킬거렸다.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만일 만나기만 하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데려다가 같이 살고 싶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아이고, 이건 틀렸구나 싶은 것이.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풀썩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승은 두 남녀를 보내놓고 바위 위에 앉아서 눈물과 콧물로 온통 뒤범벅된 채 나무 관세음 보살을 염송했다. 관세음보살님, 천민 신분인 숫장수와 양반 계급인 나의 처지는 하늘과 땅 사이인데 아내가 나를 버리고 숫장수를 따라가 이 깊은 산중을 헤매면서 집도 절도 없이 하고 많은 날 배를 고르면서 따라다니며 붙어 살고 있으니 이것이 대체 어찌 된 일이고 전생에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벌을 받습니까? 울다가 지쳐 잠들었는데 꿈에 관세음 보살이 나타났다. 너는 전생에 집안이 가난하여 어려서부터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하였다. 그 시절에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는 겨드랑이에 스멀거리는 이를 잡아서 숲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린 일이 있었다. 그 미물이 마침 지나가던 산돼지 몸에 붙어서는 뜯어먹고 살다가 죽었다. 그 인연으로 산돼지는 이번 생에 숫장수가 되었다. 남의 집 하인이던 너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부처님을 신봉한 공덕으로 이번 생에는 정승이 되었다. 전생에 잠시 내 몸에 붙어 뜯어먹은 인연으로 미물이었던 이는 너의 아내가 되었고 내가 너의 몸에 있던 이를 버린 뒤에는 산돼지 몸에 붙어 다니면서 죽기까지 뜯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너를 버리고 숫장수에게 간 것이다. 너에게 잠시 붙어서 살았던 인연보다 산돼지에게 붙어서 살았던 인연이 더 길고 더 질겨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기운을 모으고 애를 태우더라도 내 인연에 힘이 모자라 어찌할 수가 없다. 만약에 정말로 그 여인을 다시 내 아내로 삼고 싶거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유정과 무정 중생에 대하여 끊임없이 보살심을 내고 보살행을 하도록 하라. 명심하라. 복을 구하는 것은 복을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험한 도량, 가장 영험한 절집은 간절이다. 간절함이 없으면 불보살의 감흥도 없다. 간절함이야말로 기도는 물론이고 수행의 요체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빠르면 이번 생에 늦어도 다음 생에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문득 잠에서 깨어 고개 들어 하늘을 보니 오색영롱한 구름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그 구름이 여러 줄기 상서로운 기운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 기운은 잠시 세상을 살피는 듯 조용하게 있더니 호련히 사라졌다. 허정승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합장했다. 그러고는 두 발로 대지를 딛고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저승사자가 수명이 다한 사람을 데리러 왔다가 기겁하고 도망간 이유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였다.
어느 시골 마을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노총각이 살았다.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신 데다 피부치 하나 없어서 집도 절도 없이 떠돌던 터라 나이 30이 되도록 혼자 살았다. 노총각으로 늙어가는 걸 안타깝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보다 못해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는 거지 처녀를 살살 달래서 데려다가 총각이 아내로 삼게 도와주었다. 물만 한 그릇 떠넣고 혼이 난 뒤 부부는 뒷산 기슭에 얼기설기 작은 움막을 하나 지은 다음 솥단지 하나만 걸어놓고 살았다. 종일 남의 집 일을 해주고 보리고 콩이고 닥치는 대로 한 줌 얻어다가 끓여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었다. 아내 되는 이는 조실 부모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거지 노릇을 하고 살았지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었다. 부부 모두 절에 가기를 좋아했는데 누가 뭐라고 나무라지도 않는데 입은 것이 누추해 법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가진 것이 없어 부처님께 아무것도 공양하지 못하는 것을 늘 안타까워했다. 부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형편이 되면 쌀 몇 대박이라도 부처님께 올리게 되기를 늘 소원하였다. 그 대신에 절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한쪽 구석 사람 눈이 잘 미치지 않는 곳에 조약돌로 불탑을 쌓았다. 그 모양이 마치 아이들이 소꿉장난으로 불탑에 흉내를 낸 것 같았다. 없는 살림이지만 사이가 좋아 부부에게 첫 아이가 생겼는데 하필이면 보릿고개, 그것도 운도 지질이 없지 한밤중에 낳게 됐다. 보릿고개가 되면 딸네 집에도 안 간다는 옛말이 있다. 음력 4월쯤 춘궁기가 되면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게다가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아내가 아기를 낳았으니 밝을 때 같으면야 이웃에 다니면서 보리든 기장이든 얻어다 어떻게 하든지 끓여 먹일 텐데 이건 한밤중이라 그럴 수도 없었다. 신랑은 행여 먹다 남은 곡식이 한 줌이라도 붙어 있을까 하고 동마다 뒤지고 다녔는데 그게 죄다 텅텅 비어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독을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부처님, 고맙게도 밀가루가 바닥에 조금 붙어 있었다. 독을 거꾸로 들고 탁탁 털어내니까 밀가루가 반줌이나 나왔는데 그걸 솥에 넣고 물을 부어 끓였다. 멀건 수제비를 끓여서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거의 물만 있는 수제비를 먹은들 기운이 날 리가 없었다. 먹는 둥 마는 둥 아내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느라 힘이 빠져서 정신줄이 오락가락했고 신랑은 저도 며칠 굶은 판에 밤새 그 난리를 쳐놨으니 뭐 100일 도리가 없었다. 신랑은 밀가루 독을 껴안고 그대로 나자빠져서 그냥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참 흉했다. 머리는 쑥대밭이요.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얼굴은 며칠 굶어 누렇게 뜬 것이 독을 하나 끌어안고 나자빠져 있으니 그게 야차귀신의 몰골이지 사람 모습이 아니었다. 이때 새댁은 실신해서 숨이 오락가락했다. 사람의 명이 다할 때가 되면 저승사자가 오게 돼 있다. 정신이 나간 중에도 새댁 눈에 어렴풋이 뵈는 게 있었다. 가만히 보니 저승사자 여러 놈이 문 밖에 와서 어른어른했다.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저승 갈 일만 남았네. 어미 없는 불쌍한 내 새끼는 어느 누가 키울꼬? 새댁이 탄식하는 중에도 저승사자는 저희끼리 의논을 하고 있었다. 야, 우리가 저런 안악 하나 잡아가려고 다 들어갈 게 뭐 있어? 까짓것 손만 탁 갖다 대면 바로 끌려올 것을. 막내야, 내가 들어가 잡아오너라. 의논 끝에 막내 사자가 방으로 썩 들어갔다. 아니 들어가려고 했다. 아니, 이게 뭐야? 막내는 문지방을 탁 넘다 말고는 그만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서 도로 내뺐다. 때려 죽여도 나는 못 들어가겠소. 내가 저승사자 수백 년에 저런 몰골은 처음 봅니다 그려.
머리는 쑥대밭 같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얼굴은 누렇게 뜬 것이 커다란 독을 끌어안고 있소. 저런 흉악한 산도적 두목 같은 놈을 어찌 타넘고 들어가란 말이오? 지쳐서 나자빠져 자는 남편 꼴이 하도 흉측하니까 저승사자가 기겁한 것이다. 야, 이놈아. 명색이 저승사자란 놈이 담이 그리 작아서야 옷에 쓰겠느냐? 저리 비켜라. 내가 들어가마. 이번에는 둘째 사자가 큰 소리를 치면서 들어갔다. 그런데 이놈도 문지방을 넘다 말고 아이쿠, 하더니 그만 질겁을 하고 뒤로 발랑 나자빠져 버렸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괴물이 문지방을 베고 누웠는데 너무 흉측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체 뭐가 있기에 그리 소란이냐? 첫째 사자가 용기를 내서 문지방을 밟았는데 이놈마저도 사지를 벌벌 떨다가 그냥 나가버렸다. 엄청난 놈이 누워있구나. 얘들아, 안 되겠다. 저 언덕 너머 송진사 땡 며느리가 유복자를 낳았는데 사주가 저 안악과 똑같다. 날 새기 전에 얼른 가서 그 여자를 대신 잡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저희끼리 수군거리더니 우르르 몰려가 버렸다. 이렇게 해서 새댁은 신랑의 험상궂은 용모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새댁은 간신히 목숨을 붙여가지고 있다가 날이 밝아 잠에서 깬 신랑이 이웃집에서 곡식을 얻어 가지고 와서 보리죽을 끓여주자 그 죽 한 사발을 얻어먹고 겨우 기운을 차렸다. 정신이 든 뒤 가만히 누워 생각해보니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자기 한 목숨 건진 것은 다행이지만 자기 대신 아까운 청춘 한 사람이 죽게 됐으니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다. 고아가 된 그 여자의 불쌍한 새끼는 어떻게 될까? 아차했으면 내 새끼가 그렇게 되었을 텐데. 새댁은 급하게 남편을 불러서 말했다. 여보, 얼른 언덕 너머 송진사 댁에 가보세요. 그 집에 초상이 났거든. 딴 말은 하지 말고. 젖은 우리가 먹인다고 하고 아기를 데려오세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아내의 말이라면 파틀콩이라 해도 고지 듣는 신랑이 헐레벌떡 고개를 넘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송진사댁 며느리가 간밤에 유복자를 낳다가 죽어서 초상을 치른다고 난리가 났다. 게다가 당장 젖을 물릴 데가 없어 갓난쟁이까지 죽이게 생겼으니 정말 줄초상나게 생겼다고 난리굿을 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새댁의 남편이 가서 말했다. 진사님, 우리 집에서도 한 사람이 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젖을 먹여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진사는 크게 기뻐하며 차라리 방을 하나 내줄 터이니 그곳에서 지내면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신랑은 흔쾌히 승낙했다. 부부는 진사댁 행랑에서 살며 남편은 열심히 머슴살이하고 아내는 유모로 나서서 자기 아이 젖 한 번 물리면 진사댁 아이는 2번 물리면서 지극정성으로 두 아이를 키웠다. 진사는 머슴과 유모 부부에게 매우 고마워했고 나중에는 집을 한 채 마련해주면서 그곳에서 아이를 돌보게 해주었다. 이후 진사 가족과 머슴 가족은 좋은 이웃이 되었고 아이들도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가난했던 가족은 진사 부부가 준 세경으로 살림도 제법 일구면서 알콩달콩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물론 부부는 그들의 소원대로 절의 법회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했고 때가 되면 시주물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절에 갈 때마다 빠짐없이 아이 낳아 세상을 떠난 진사 며느리의 극락왕생을 극진하게 빌었다. 세 번째, 하늘을 감동하게 만든 청춘 남녀의 순백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청년 김생은 밤새워 보림사 대적광전 앞에 있는 3층 석탑 주변을 천천히 돌았다. 일찍 아내를 잃고 탐진강에서 고기를 잡아
호라비의 몸으로 어렵게 김생을 키우던 아버지가 몹쓸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오늘로 딱 3년이 되는 날이었다. 묘지 옆에 움막을 짓고 지극정성으로 3년간 심요살이를 하는 동안 김생은 어느덧 18살의 의젓한 사내가 되었다. 가지산 보림사 명부전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가가 모셔져 있었다. 김생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극락왕생을 아미타 부처님께 기원했다. 부친의 유언대로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김생은 고향 장흥을 떠나서 멀리 낯선 땅 한양으로 가야만 했다. 한양 서소문 밖 칠패시장에는 박돌석이라는 부친의 중마고우가 장사하고 있었다. 그분에게는 어릴 적 정혼을 약속한 김생보다는 2살 어린 예옥이라는 딸이 있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돌석은 10년 전 칠패시장에서 장사하는 사촌 형님을 쫓아 한양으로 떠났다. 그때 돌석은 김생의 아버지와 손을 잡고 나중에 좋은 시절이 되면 서로 사돈을 맺자고 굳게 약속했었다. 이제 김생은 그 약속을 지키러 정든 고향을 떠나 한양으로 가야만 했다. 예옥이 벌써 16이 되었겠구나. 애교도 많고 사랑스러운 여자애였지. 나를 치노라비처럼 몹시 따랐었는데. 천리길이 멀다고 하지만 한창 피가 끓는 젊은이의 걸음이라 열흘쯤 후에 김생은 한양에 도달했다. 칠패시장에서 건어물 장수를 하는 부친의 중마고우를 찾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아버지의 조남을 말하며 반갑게 인사하는 김생을 보더니 돌석은 돌연 내가 구월하러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고함을 질렀다. 아저씨의 대접에 크게 낙담했지만은 처음이라 그렇겠지 여기고 김생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가게 한쪽 구석에 엉거주춤 서 있노라니 갑자기 입구 쪽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노랑저고리에 다홍치마로 곱게 단장한 아름다운 처녀가 머리에 이고운 부친의 점심밥을 내려놓고 있었다. 김생은 첫눈에 예옥인 줄 알아차렸다. 그녀도 김생인 줄 바로 알아차린 것 같았다. 백옥 같은 얼굴을 발그스름하게 물들이며 말했다. 아니, 장흥 오라버니가 한양은 웬일이에요? 옥쟁반을 구르는 듯한 목소리였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으로 김생이 대답했다. 예옥 누이, 정말로 반가워. 오래간만이네. 두 사람은 곧 친해졌고 김생은 돌석의 가게 일을 도와주면서 지냈는데 돌석은 김생 앞에서 늘 잘난 척 거들먹거렸다.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고 한양 사람이었으며 장흥 땅에는 생전 가본 일도 없었고 가난뱅이였던 적도 절대 없었던 것처럼 못되게 굴었다. 그러나 예옥의 어머니는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있었으며 김생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했다. 때문에 김생은 돌석이 그를 상갓집 강아지처럼 함부로 취급해도 예옥과 예옥의 어머니를 대하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예옥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성실하고 잘생긴 김생에게 오라비가 아닌 남자로서 마음을 주게 되었다. 김생과 예옥은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멀리 한강 아래에 있는 봉은사까지 가서는 부처님께 집안 모두가 무탈하고 장사가 잘 되도록 빌었다. 마지막에 가서는 두 사람의 인연이 맺어지도록 관세음 보살님께 기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돌석의 사촌 형수가 찾아왔다. 사촌 형님은 돌석이 한양의 자리를 잡도록 도와준 은인인데다가 떵떵거리고 잘 사는 부자였다. 그녀는 한양에서 제일 가는 김부잣집의 둘째 아들과 예옥의 혼사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러 왔다. 이 말을 들은 돌석은 천정이 내려앉도록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다. 지켜보고 있던 예옥의 어머니가 돌석의 옆구리를 넌지시 찌르며 말했다. 우리 예옥은 벌써 김생과 정혼이 되어 있잖아요. 돌석은 아내에게 눈을 부라리고 고함을 질렀다.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언제적 일이라고? 당신 도대체 이 온담이 어떤 온담인지 알고나 아는 이야기야? 철딱선이 없기는 이래서 여자는 앉아서 오줌을 누는 거야. 예옥은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웠다. 김생은 짐을 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보려고 예옥이 누워있는 방으로 찾아갔다. 사랑하는 예호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부디 잘 살기 바란다. 하늘 같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어기겠느냐. 이번 생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 생에서는 꼭 만나서 가시버시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 오라버니, 소녀는 죽어버리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멀리서나마 너의 행복을 부처님께 빌게. 피골이 맞닿은 얼굴을 한 예옥이 입술을 악물며 중얼거렸다. 산다고 해도 사는 것이 아닐 거예요. 저의 넋은 늘 오라버니 곁에 있을 거예요. 김생은 피눈물을 뿌리며 돌석의 집에서 나왔다. 그러고는 강남의 봉은사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예옥의 앞날을 부처님께 빌어주기 위해서였다. 대웅전에서 삼천배를 하고 법당문을 나서니 어느새 주변이 어두워졌다.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하며 길을 재촉하려는데 어디선가에서 꿈결처럼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오라버니, 저 여기 있어요. 김생은 깜짝 놀라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그랬더니 일주문 근처에 맨발로 서 있는 예옥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아니, 아픈 몸으로 어떻게 나왔어?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홀씨처럼 날라와서는 예옥이 김생의 품에 안겼다.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혼잣말하며 김생이 예옥을 두 팔로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 붙들고 울었다. 두 사람은 장흥으로 내려가 새살림을 차렸다. 김생은 부친의 일을 이어 탐진강에서 고기잡이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행복했고 얼마 후 아들도 태어났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도 예옥은 가끔 수심에 잠겼다. 자기의 불효로 슬퍼하실 어머니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김생이 아내의 심중을 모를 리가 없었다. 김생은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아내의 두 손을 꼭 잡고 슬픈 미소를 띠며 말했다. 당신은 어머니가 몹시 보고 싶은 모양이요. 그렇다면 한번 가서 뵙고 용서를 빌어봅시다. 이제 아이까지 생겼는데 노여움을 푸실지도 모를 일이 아니오. 예옥이 반색했다. 여보,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어머니는 나를 잃고 실성했을지도 몰라요. 어머니께 예쁜 손자를 안겨드리고 싶어요. 김생과 예옥은 채비를 차려 한양으로 출발했다. 한강을 건너 동작나루에 도착하자 예옥은 머리에 꽂았던 비취비녀를 뽑아서 김생에게 주며 말했다. 저는 죄인이라 아무래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군요. 당신이 먼저 가셔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주세요. 만일 부모님이 여태까지도 성을 내고 당신을 집에 들이지 않으시거든 이 비녀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세요. 김생은 돌석의 집으로 갔다. 마침 저녁 먹을 시간이라 내외가 모두 집에 있었다. 김생은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두 어른의 승낙도 없이 예옥을 데리고 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옥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통 이해할 수가 없구나. 내가 언제 예옥이를 데리고 갔단 말이냐? 내가 떠난 후 예옥은 자리에 누워 이제까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정신을 잃고 헛개비처럼 누워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단다. 마치 혼은 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것 같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옥이는 지금 동작나루 주막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김생은 예옥이 준 비녀를 내놓았다. 예옥의 모친은
깜짝 놀라더니 비녀를 들고 딸이 누워있는 방으로 가서는 그것을 보였다. 예옥이 비녀를 보더니 아, 이것을 잃어버렸었지. 하더니 받았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통기동을 못하던 예옥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을 나와서는 얼굴에 엷은 미소까지 띠고는 대문 밖으로 나서는 것이었다. 예옥이 자리 옷차림으로 길을 나서는 것을 보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다. 문 밖을 나서자 물 위를 달리는 배처럼 예옥은 줄다름치기 시작했다. 그 뒤를 김생이 따르고 예옥의 부모님이 따르고 계집종이며 하인 등속이 따르고 뒤늦게 교작꾼까지 허둥지둥 꽁지에 달라붙었다. 예옥은 한강 동작나루 근처를 달리고 있었다. 그때 주막에 있던 다른 예옥이 아이를 안고 나오다가 예옥을 보자 옛 동무라도 만난 듯 그녀에게로 뛰어왔다. 그런데 이게 웬 조화인가? 마주치는 순간 두 여자가 따악하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은 기겁하였다. 김생이 달려가 보니 속에는 집에서 입고 있던 자리옷을 입고 있었고 겉에는 출발할 때 입었던 나들이복을 입고 있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김생이 놀라 묻자 예옥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당신을 너무 그리워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몸에서 혼이 나와 당신의 뒤를 쫓아갔던 것이에요. 병석에 누워있던 나는 내 그림자에 불과했던 껍데기였지요. 이제 혼과 백이 만났으니 온전히 한 사람이 되어서 당신의 아내가 되고 내 아들의 어미가 될 수 있게 되었지요. 김생은 예옥을 굳게 껴안았다. 숨이 막힌 듯 아들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그 사이로 머리를 비집고 나왔다. 순간 번쩍하고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는 것 같더니 돌연 서쪽 하늘에 상무지개가 떴다. 참고 문헌과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모음은 한 달에 2번, 토요일에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쇼츠는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5번, 월, 수, 목, 금, 일요일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